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2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붙들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한 인물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칭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했다고요? 큰 자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 위대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키가 192m 이렇게 되면 큰 자란 말이 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신을 자칭 큰 자라고 소개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특히 마술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냥 마술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큰 능력, 더 큰 당혹스러운 점입니다. 가짜가 분명한데 진짜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끌고 갔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단이나 여러 사이비 종교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 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 마술 가운데 하고 있다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마술을 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출애굽을 요구하러 당당하게 그 바로의 궁전에 갑니다. 근데 모세가 그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마술사들이 그대로 카피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걸 봤던 이 바로가 코웃음 치면서 마술사를 불러다가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똑같이 뱀이 됩니다. 성경은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뱀이,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의 지팡이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다시 말해 그건 가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말이죠. 이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뀌게 하죠. 그러자 바로가 또 마술사를 부릅니다. 똑같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피로 물들게 하는 게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마술사가 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걸 다시 피를 물로 환원시켜야죠. 이게 정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가 와서 한 일이 뭐냐? 똑같이 피로 바꾸는 걸 합니다. 자신도 능력이 많다는 걸 내보이는 거죠. 바로가 신적인 존재로서 나도 이런 능력은 갖고 있어,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개구리 재앙 때도, 티끌을 이로 바꾸는 재앙 때도 이 마술사들이 등장하면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 마술사들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이 마술사들이 했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 출애굽기 8장 7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다. 온 땅에 개구리가 지면에 가득한 재앙이 임했는데 그걸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재앙을 더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답니까?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들이 행하는 마술을 자신의 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비법을 술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모두 다 페이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짜이고 페이크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됩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AI가 대세인데요, 사회 여러 요소들마다 이 AI가 요즘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리한 점도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여러 어두운 면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이 AI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물론 가전제품에도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이 적용됐다 하지만 그냥 자동화, 디지털로 바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실제로 이 AI 기술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AI 기술처럼 스스로 생각한다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입에 이 AI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016년에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이 구글에서 시작한 알파고와의 세계의 바둑 대결 때문에 이 AI가 사람들에게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이세돌은요 세계 유일의 AI와 대국에서 승리한 바둑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을 이 AI가 이길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알지 못하는 세계 각 모든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봤고 분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AI의 기술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 AI가 발전해서요 우리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숙제도 AI로 합니다. 챗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레포트 내용들을 잘 기록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성도가 높은 글과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주어지고 있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AI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성역이라고 불리던 종교적인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2017년에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서 이 종교개혁의 출발지였던 비텐베르크, 또 공업도시인 이 비텐베르크에서 로봇 목사 블레스 유투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블레스 유투는 지금으로 보면요 굉장히 조악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닌데? 예, 이겁니다. 이게 블레스 유투라고 하는 로봇 목사입니다. 봐서는 목사처럼 안 생겼죠? 네,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서요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악해 보이지만 여기에는요 수만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학습한 이 AI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나 여성의 목소리 또는 축복의 메시지나 위로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상황에 맞춰서 전달해 줍니다. 근데 보니까 이 로봇 목사가 손을 들고 있잖아요. 손에서 뭐가 나오냐? 광채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손에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이 손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어주면서 기도도 해준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2017년만 해도 AI 기술이 이랬습니다. 매우 제한적이고 기초적인 수준. 하지만 성경 구절을 암송해주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씀,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이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요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의 명설교를 서치해주고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고도 최고의 전달력으로 전달해주는 일들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조합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저는 발음도 틀리고 또 잘 전달하지 못하고 제가 읽은 책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 AI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경험한 것 그 배, 수천 배, 수만 배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웨슬리 와일드먼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가 곧 사람보다 더 나은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AI는 대부분의 설교자보다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AI를 신뢰하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데 빠르게 적응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수천 수만 건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책과 설교, 신학적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잘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글 플레이나 또 애플 앱스토어를 가면 기독교 A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많은 가르침들과 교리들 또 그 이야기들 적용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깊숙하게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AI 챗봇과 이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 실험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2023년 6월에 독일 바이렌주에 있는 성 바울교회에서 AI 챗봇으로 가장 유명한 챗 GPT가 40분 동안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이끌었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요, 사실 챗 GPT가 만들어낸 아바타입니다. AI 가공인물이라는 거죠.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아바타가 무표정한 얼굴과 단조로운 목소리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냐?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그건 영적인 영역을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신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AI에 대해서 무턱대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사용하고 사용하는 법,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생활의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분명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려한 말솜씨와 시의적절한 말을 통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칭 큰 자라고 불리는 이 시몬,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랍도록 일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단한 말을 하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무언가 번쩍번쩍한 일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비법과 술수에 지나지 않고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경건과 성령이 하신 일들은 담기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려한 말솜씨와 화려한 퍼포먼스가 동반된 종교 행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AI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멋지게 퍼포먼스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받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 놀라운 일, 마술을 행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손만 들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사람들이 삶이 변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 빌립이 자칭 큰 자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냐, 와 잘하시는군요 라고 말하지 않고 빌립이 가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빌립이 가서 뭐랍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복음을 전하는 걸 사마리아 땅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그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시몬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칭 나 스스로 그렇게 큰 자라고 불렸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몬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따랐는데, 사람들이 큰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요 이제는 그 모든 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겠다고 옛 과거를 과감하게 버렸다는 건 이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몬도 믿고 회심한 것이에요.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방문하게 되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구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이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빌립이 이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일이 진짜로 있을 수 있구나. 내 스스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하냐?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비법 전수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술 여기고요, 기술 이전을 받겠다고 로열티를 지불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자, 옛 습관, 옛날의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칭 큰 자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나도 너무 탐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가 외적으로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흔적이 그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에 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 여전히 프로그램과 형식, 그것만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요 은도 금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돈 주고 살려고 해도 그분은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기를 요구하죠. 우리 22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뭘 요구합니까? 그래서요
너희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만 그걸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외식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회개할 때 해야 될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이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도하라 라는 말과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는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하라입니다. 목사님, 기도는 다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단어가 완전히 다른데, 이 기도하라를요, 제가 사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언제 하셨냐 그러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걸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할 때, 이 구하노라가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기도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제가 이 기도하라, 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건을 여러분 예를 들었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는 완치되고 거의 발병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발병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들 또는 해외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인데, 약을 먹으면 이제는 거의 다 낫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나병에 걸린다는 건요, 내가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뺏겼다는 것이에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산다,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요,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점점 이 죽음과 가까워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그럴 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구했을까요?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차분하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형식을 갖춰서
차분하게 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함의 외침입니다.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긴 외침이에요. 눈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22절에서 봤던 기도하라는 말 역시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돈을 주고 성령이 하신 일들을 사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이 베드로가 이 악함,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돈으로 물질로 살려고 했던 걸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감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간절히 구하는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끈질게 붙잡고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요, 죽음을 향해서 그냥 죽음을 향해서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하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베드로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 찬송가지만요, 그 쩍쩍 갈라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그냥 빈들, 죽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치고요, 그 사람의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메시지는 겉으로 화려하고 잘 믿는 척하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는 나와 또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진짜가 되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답니다. 목사이고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이고 말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앞에다가 기도 제목을 띄워놓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더한 말쟁이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도 서 있어야 되지만 저도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왕이잖아요. 자기에게 손가락질 말하는 사람을 그냥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문제 있다고 말을 하면요,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시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큰 자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외침, 사모함,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텐베르크의 블레스 투 유라고 하는 유투라고 하는 그 로봇 목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루터가 종교 개혁한 지 7주년 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린 따로 이 종교 개혁 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이것을 루터는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외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도 돌이키는 내 삶의 개혁, 내 신앙의 개혁, 그 마음의 개혁이 내 안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507년 전에 있었던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안에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함으로 다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 종교개혁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개혁되어지고 나의 삶과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 회개하고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 주님만 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초점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